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 한 주 열심히 효도해 보셨습니까? 부모 공경의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일부에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 연락하려고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먹먹한 회개 기도를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또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교회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결실로 맺는 열매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기억할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쭉 차례대로 읽어왔는데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잠깐 멈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눴었고 이제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을 못하셔야 저도 먹고 살죠. 사실은 말씀을 이렇게 전했었지만 사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었는지 저도 다시 원고를 이렇게 돌아봐야 되더라고요. 2달 전에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해보자고 했던 적용이 이런 것이었음이 기억이 났습니다. 기도를 한번 녹음해 봅시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도를 녹음해서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했었는데 그러고 들어보려고 하다가 제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네. 그래서 못 듣고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번 한 주 한번 다시 해보시면 좋겠어요. 기도를 한번 녹음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원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 우리 믿음이 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언어를 한번 현 주소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볼 부분이 4장이잖아요. 지난 3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잠깐 요약을 하고 4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반부인 3장까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에베소서가 3장까지는 성도로 불리게 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낳아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뤘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로, 성자 예수님의 어떤 일로, 교회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뤘었습니다. 1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늘에 속한 사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신 은혜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다뤘고요.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신 화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 사이에 있는 마음의 장벽들도 허물어지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빛을 드러내야 하는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살폈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그 성도됨을 어떻게 드러내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살폈지만 부모 공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단지 부모님께 착한 일을 해라,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해라는 명령이 아니라 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것으로 드러내라고 주신 통로라고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의 말씀도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구성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구성원으로 부름받은 존재를 드러낼 것인지,
내가 성도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교회에 증명할 것인지 하는 것이 4장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것이 무엇인지 4장부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는데 그 낳아주신 기대가 4장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남은 말씀들, 에베소서의 남은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성도됨을 드러내고 살 것인지, 어떻게 이 교회에서 그 성도됨을 드러낼 것인지를 같이 확인하고 적용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본문이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처음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우리가 언제 씁니까? 앞에까지 쭉 해왔던 이야기의 이유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3장까지 했던 이야기의 결론으로 이제 4장부터 성도가 행해야 할 바를 말합니다라는 뜻으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창세 전부터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택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힘써서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지킨다는 말에 이제 그 묘사하고 있는 형용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힘써서예요. 가만히 있음이 하나됨이 잘 된다는 뜻일까요? 안 된다는 뜻일까요? 안 된다는 뜻이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사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벌써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됨 불가능. 저 인간이 있는 이상은 불가능. 교회에 저 사람이 있는 이상은 불가능. 하나됨 저 사람만 없으면 가능. 저 사람이 있어서 불가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보다 그저 좋았던 옛날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추억하지는 않는지 하는 것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데 과거에 좋았던 일만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조건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하나를 이룰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추억하고 있는 그 과거의 모습들이요, 한때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이 사실은 허상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교회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사역에 지치고 설교 일정이 많으니까 이걸 하다가 힘들 때 가끔 옛날 사진을 이렇게 꺼내 봅니다. 옛날에 좋았던 시절의 사진을 꺼내 보면서 이때 참 좋았다. 공부했을 때 이때 참 즐거웠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뜻 돌아보니까 정말 좋기만 했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좋기만 했다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때가 사실 그때도 제 입에는 뭐가 많았을까요? 불평과 원망과 힘들다는 비판의 말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옛날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뭘 추억합니까? 좋았던 것만 추억이 되는 거예요. 좋았던 것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사실 아프고 힘들었던 걸 망각하는 것이죠. 33년을 달려온 성만교회의 과거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과거 좋았던 일,
처음에 교회가 개척되었고 교인들이 서로를 다 알고 모든 상황들을 알았던 그때, 모든 사역과 행사가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런 향수를 또 말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그때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때도 문제는 있었어요. 그때도 교회는 상처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초대교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초대교회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초대교회를 자주 언급할 때가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성령이 충만했던 그때, 서로가 떡을 떼며 교제하며 쓸 것을 나누어줬던 그때로 돌아갑시다. 그때로 회복합시다 라고 부르짖을 때가 종종 있지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안 살아봐서 그냥 몰라서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때에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다고요. 살아보지 못한 시대에 문제가 없는 교회를 동경하며 사람이 그렇게 이상으로 바라보고 원하지만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역사 이래로, 범죄한 이래로 한 번도 모였을 때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통용하고 모든 쓸 것을 나누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던 오순절 직후의 교회도 문제는 있었어요. 그 단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닐까요? 쓸 것을 통용하는 시대에 그들도 자신들의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내놨지만 전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속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속으셨습니까? 속지 않으셨어요. 물론 외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우리가 추억하는 그런 좋은 공동체였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욕심으로 교회의 소동을 일으키는 문제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말씀에서 당시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짐작해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당시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성심으로 섬기고 돌보고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악한 일로 다투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속상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사도됨을 신뢰하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들렸냐면 추천서 보여주세요. 당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추천서를 우리한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리더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갈등 관계에서 서로 마주하고 대하고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실체가 아닌 미움과 왜곡된 마음으로 서로를 볼까 두렵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볼까 두렵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보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상적인 것 같습니까? 하나됨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지키셨고 지금까지 이 자리로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때문에 교회를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미련한 선택입니다. 왜 그래요? 옮긴 교회도 뭐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옮긴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서 평생을 헤매보세요. 그런 교회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교회 안에 왜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요, 사명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의 신비를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는 문제, 갈등하는 문제, 부딪히는 문제 안에서 하나됨의 신비를 보이는 것이 교회됨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목소리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의견과 생각에 모두가 다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하나됨이라면 우리가 읽은 말씀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덕목들이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것들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덕목들이 언제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과 내 생각이 같을 때요, 다를 때요? 다를 때요. 같을 때는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아도 그냥 재밌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뭐가 잘 맞을 때는 아무것도 온유하지 않아도 즐겁습니다. 오래 참지 않아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를 때 뭐가 필요합니까?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덕목들이 필요할 때는 상대방과 나의 의견이 다를 때입니다. 속에서 분이 일어날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가로막히거나 좌절될 때 우리 안에 이런 덕목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길 때, 갈등하는 이슈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와. 한 번 더요. 와. 기회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됨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다 하고 여기시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보이게 됐을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세상의 신비한 모습이 될 거예요. 와, 생각이 저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서 교회 생활을 하지? 저렇게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지?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교회도 동참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킬 때 교회됨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 외모만을 바라보면서 비관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 코로나 일들을 겪으면서도 교회는 이제 위기를 만났다, 점차 장래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비관적인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이 많은 문제를 여전히 겪으면서도 주의 몸된 공동체를 지켜오는 청지기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이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순종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게 보이는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게 보이는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됨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됨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돌아가고 싶은 교회의 과거 혹은 옛 시절이 있습니까? 돌아가고 싶은 교회의 과거, 옛 시절이 있습니까? 왜 그 시절이 그렇게 그리울까요? 왜 그 시절이 그렇게 그리울까요? 아마 그 마음으로 지금 교회의 하나됨을 일궈내라고 주시는 사명이 아닐까요? 근데 그때만을 생각하고 지금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다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억하는 교회의 좋았던 모습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으로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하나됨의 이유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됨의 이유를 잘 기억하는 것이 성도됨의 사명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 주의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예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살피면서 교회 안에 그룹이 나뉘어서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이슈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려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요구가 불편했고요. 점점 이방인들의 교인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숫자가 더 많은데 왜 소수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하는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기득권이 되고 있었기에 이제는 자기들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싶은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똑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끌고 가고 싶은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열이면 열 모였을 때 이야기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들이 다 다르고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의 교회 다툼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방식대로 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기를 바라는 욕심들이 충돌할 때 교회 다툼과 갈등이 생깁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의 공통 분모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 말해요? 몸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고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이고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언급됩니까? 몸이 언급돼요. 몸이 하나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다 각자인 것 같지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네, 몰라봬서 죄송. 매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네. 한 지체인데 우리가 몰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몸인데 내 몸의 한 지체인데 이것을 마치 다른 부분인 것처럼 여기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미워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이겠죠. 바울이 이 편지를 유대인과 이방인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갈등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연결되어 있는 지체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가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몸이 있는데요, 온 몸에 달려있는 것이 눈밖에 없다. 공포영화 아닙니까? 공포영화. 온몸에 눈만 달려있으면 그게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온몸에 입만 있는 몸은 어떻습니까?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하도 쏟아내는 말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모양과 역할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들로, 이방인은 이방인들로 공동체에 필요한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의 뜻이 뭡니까? 다양한 악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양한 소리들이 한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아름답게 울려 퍼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음악과 화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전부 피아노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할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 파트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화음이 나올 수가 없겠죠. 소프라노도 있고 알토도 있고 테너도 있고 베이스도 있어야 각자가 각자의 역할에서 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역할과 모습이지만 지휘자의 인도에 맞춰서 함께 그것을 주목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그 다른 소리와 역할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조화와 일치를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몫의 책임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잊어버릴까 봐 써왔습니다.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교역자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집사가 있고 교회 학교 교사가 있고 찬양대원이 있으시고 기도를 맡은 사람, 헌금을 맡은 사람, 안내를 맡은 사람, 주차로 섬겨주시는 분들, 새가족을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 성경 공부를 담당하시는 분들,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식당을 맡아서 섬겨주시는 분들, 매주 전도로 수고하시는 전도부원들, 청소해 주시는 분들, 음향을 담당하시는 분, 영상을 담당하시는 분, 자막을 담당하는 분,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 혹시 빠진 분 있으십니까?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라요. 혹시 제가 잊어버렸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빠진 섬김이나 부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역할과 책임들이 모여서 지금 어떤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공동체, 교회,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고 다양한 역할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역할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 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자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휘자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휘자를 안 보고 자꾸 누구를 봅니까? 다른 파트를 봐요. 왜 소리를 저렇게 내? 왜 저렇게 일하는 거야? 라고 자꾸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비판과 원망을 하는 일에 우리가 분주하지는 않습니까? 지휘자를 봐야 되는데, 앞에서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말씀을 봐야 하는데, 내가 맡은 역할을 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도 힘들고 분주한 일인데 자꾸 그 일은 하지 않고 남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과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은 높고 낮음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만교회가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기도하고 어떤 분들을 컨택해야 할지를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기도함으로 이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였는지 교회는 이 직분이 높고 낮음이 되어버렸어요. 직분을 받으면 교회 높은 자리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사랑으로 더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일이 자꾸 교회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이 일을 하려고만 하면 교회 긴장이 감돌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로 택함을 받든지 혹은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든지 우리가 기도로 사랑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드시지 마시기를 바라요. 언제 시험 듭니까? 이럴 때 시험 들죠. 왜 나를 안 불러? 나 같은 사람을 세워야지 왜 나를 안 부르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시험이 들고요. 또 다른 시험은 언제 듭니까? 왜 저 사람을 불러? 그죠? 왜 저 사람을 부르는 거야? 준비도 안 된 사람인 것 같은데,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을 세우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주목해야 합니까? 지휘자 대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로 오히려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 우리의 큰 아픔 중에 하나는요, 세대 간의 단절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이지만요, 사실 우리 교회당 안에서 어느 때부턴가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만교회는 특별히 또 교육관이 좀 떨어져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 교육관에 교회 학교에 맡겨놓고 오고 나면 사실 아이들 모습을 볼 기회가 1년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 말에 온 세대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아이들이 다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어떤 예배가 될지 기대도 되지만요, 설교자로는 걱정도 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주로 앞자리에 이렇게 앉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설교를 이렇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어떤 시간이 될지 저도 잘 상상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같이 온 세대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대가 나뉘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교회에게 효과도 됐지만 안타까움도 됩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보여줄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배 교육의 현장을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자녀들이 교회학교만 졸업하면 장년부 예배에 오는 걸 힘들어해요.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앉아 있는 게 너무 낯설고 어색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가 저는 기다려지고 기대가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정신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해요. 그 불편함도 사랑과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그 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듣고 함께 기뻐하는 예배의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 5월 29일이거든요. 그 주 3부 예배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4부 예배와 오후 예배는 그 주에는 없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망하시는 건가요? 네. 없는 이유는 뭘까요?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저녁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같이 식사 교제하시고 또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숙제하라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와 자유다 하고 각각 뿔뿔이 원하는 대로 흩어지지 마시고 온 가족이 모이셔서 말씀을 통해 소통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시고 교회 카페에다 사진을 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가족이 이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고 사진을 공유해 주셔도 참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교회에 가족 사진을 찍어드리는 부스도 좀 마련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액자도 만들어서 기념으로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좋으시죠? 예, 별로 안 좋으신가요? 예. 그 시간이 또 우리 가족이 함께 온 세대가 말씀 앞에 둘러앉고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우리가 이렇게 힘써야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이 하나됨은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나됨을 그렇게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힘써서 이 하나됨을 지키고 이것을 기억하는 일에 충성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적용 질문입니다. 못마땅하게 보이는 지체 혹은 식구가 누구입니까? 못마땅하게 보이는 지체 혹은 식구가 누구입니까? 왜 자꾸 그 잘못이 내 눈에 보일까요? 왜 자꾸 그 잘못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바가 자꾸 그 사람 모습에서 투영돼서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나는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미워하는 감정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체,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힘써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은요. 다른 역할과 직분을 감당하는 지체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너 이거 너무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건 틀렸어 라는 말은 잘하는데 우리의 인색한 말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덕택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차를 섬겨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식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고맙습니다. 교사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덕택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그렇게 가르쳐요? 왜 그렇게 일해요? 왜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세요? 라고 말하면 같은 말도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들리지 않고 상처로 들리게 됩니다. 오늘이 5월 셋째 주이기도 하고 15일이기도 하고 무슨 날입니까?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교사들 이렇게 교사 위로의 시간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에게도 고마움의 마음을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 그저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어디 아이들 이렇게 케어하는 데 맡기듯이 이렇게 던져놓고 그렇게 맡아주는 그런 사명자들이나 혹은 봉사자들로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섬기려고 몸부림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덕택인 것을 말로 표현하면서 사랑할 때 이 하나됨을 더욱 힘써 지키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기쁨으로 이 하나됨을 기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덕택입니다. 네, 이 말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힘써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자꾸 갈라지려 할 때, 비판하려 할 때, 남을 원망하려 할 때 남의 그 모습에서, 섬김에서 감사한 것들, 덕택인 것들을 보고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이유를 잘 붙들게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 주셨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된 지체들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지체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기쁨으로, 섬김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힘써 하나됨을 지키기 원하오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동으로,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써 하나됨을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꾸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곳으로 마음이 흘러가려 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써 이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됨의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붙드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서로의 모습을, 서로의 역할을, 직책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만교회가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도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이해함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